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절 28절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아삽의 시가 12편이 들어있습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들 가운데 찬송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찬양을 선봉해서 인도하고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전체 책임을 맡은 자였는데요. 특히 다윗이 그 법궤를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찬양대를 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 행렬을 총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대 대장으로서 멋진 시편을 우리들에게 12편을 남겨주었는데요.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을 우리가 열면서 이 아삽의 시 한 편을 통하여서 아삽이 고백한 것에 우리도 공감하고 또 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사람, 우두머리였다, 리더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막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또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질투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삽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4편 뒷부분만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그런 아삽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시편 73편 3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면 정말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삽같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질투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질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화도 나지만 질투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 질투하는 마음은 어떤 겁니까? 나도 좀 살짝 좀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조금만 정직하지 않게 살았으면 나도 조금 한몫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때 질투의 마음이 나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삽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볼 때 분노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만큼 악한 사람처럼 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질투가 또 생겨났습니다. 아삽 자신이 악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그런 마음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부러운 마음이 한편에 있는 질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믿음이 더 성숙한 후에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악인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편 7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고 할 때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복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새해에는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것도 어쩌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기도 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더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아뢰고,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복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복을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복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2024년이 복된 한 해였다, 또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삽이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가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는데 하면서 복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뭔가 주신 것, 물질적으로 뭔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도 아삽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뭘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장수와 건강, 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고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첫 번째로 복으로 꼽습니다. 그 다음으로 꼽는 것은 돈입니다. 돈 많이 가지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마음껏 큰 집을 소유하고, 또 외제차를 굴리고, 또 명품 백도 하나쯤 또 여러 개 가지고 남들 부럽지 않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또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좋은 친구, 또 좋은 인간관계, 친구가 되었건 스승이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뭔가 다 소유하는 개념과 연관이 됩니다.
명예를 소유하고 친구 관계를, 인간 관계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삽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악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나쁜 짓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열광하고 인기를 얻고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또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질투하는 마음들을 표현했지만 12절에서도 그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이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인데 왜 맨날 저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가 하는 불평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재난을 당해야 되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세상적인 가지는 것들, 부유한 것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직하게 산 거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나는 저 악한 사람에 비하면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벌하시는가? 난 별로 그 악한 사람에 비하면 별로 작은 일밖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 작은 일에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벌하시는가? 저 악한 사람은 놔두고 벌도 안 주시면서 왜 나를 벌하시는가? 하는 그런 불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삽의 이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신의 깨달음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는 그 깨달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28절이 어떻게 보면 그 깨달음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돈 많은 것이 내게 복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유명해지고 명예를 가지는 것,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28절에서 아삽이 이야기하는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을 위한, 복을 위한, 이 땅 위에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된 이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가 또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면 우리가 소유한 다른 것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복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했는가, 적게 소유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소유한 것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집을 구석구석 다 돌아볼 수 없고 방 한 칸이 내가 사용하는 전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큰 집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큰 집을 소유했다라는 그것은 있을지 몰라도 큰 집이 있는데 내가 구석구석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겨우 방 한 칸에서 하루 종일 살고 그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큰 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그 큰 집에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은 방 한 칸밖에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할 수 없고 운전을 대신해 줄 사람도 없다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차가 있어도 내가 직접 운전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운전을 대신해서 나를 어디로 태워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차는 내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누리는 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그 운전할 수도 없고 운전을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세워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돈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한평생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돈을 그냥 움켜쥐고 죽어버린다면 그 돈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돈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움켜쥐고만 있고 쓸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돈과의 관계를 잘 설정한 사람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기쁨 속에서 또 즐거움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을 내 복으로 내가 취해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 자녀 많은 게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도 사실은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다들 안 낳아서 그렇지 키울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사회가 돈 없으면 애도 못 키우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들 하나라도 잘 지원을 잘 해줘서 키우자라고 해서 애를 하나만 낳고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걱정이 없다면 자녀를 많이 낳고 아들, 딸 많은 자녀들이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부모를 등쳐먹을까만 연구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부모도 자식을 만나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렇게 늘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된다면 자식 많은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앞에 27절에 보면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표현을 이제 정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다. 복이 아니라 반대로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함으로써 강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복이다 라고 번역된, 오늘 본문에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매 하루하루 창조의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다 라는 그 말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때때로 좋다, 기쁘다, 선하다 뭐 이런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복이다, 좋은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삶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늘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복을 누리는 방법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돈도 내 손에 있다가 어느새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도 어느새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언제나 내 옆에서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업도 변합니다. 잘 될 때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쓸어 담는 것처럼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래서 언제나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정치도 변하죠.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될 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또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 얼마나 말 바꾸기를 또 잘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민주주의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리면 언젠가 우리 이 대한민국도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죠.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와 또 다른 뭔가 다른 체제가 또 나타나 가지고 다른 체제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회 풍조도 변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20,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얼마나 우리가 표를 많이 했습니까? 그죠? 애 많이 낳는다고 둘만 낳아도 역적처럼 아주 미개한 인간인 것처럼 막 눈총을 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나면 표창장 줍니다. 국가에서. 많이 나면 애국자라 그러고 상도 주고 시대 풍조가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른 것을 변하는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복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복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길을 갈 때 엄마 손을 꼭 잡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산길을 갈 때도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면 더 안전하게 든든하게 산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교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삽은 주의 교훈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훈계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또 기쁜 삶을 살게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를 꾸짖을지라도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는데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꾸짖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꾸짖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에 화를 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삽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꾸짖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었습니다. 악인들은 잘못해도 더 나쁜 짓을 해도 잘 되고 손해나는 일이 없는데 나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작은 잘못 하나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꾸짖으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 악한 사람은 더 심한데도 멀쩡한데 라고 하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을 앞에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르게 하라고 꾸짖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꾸짖거나 교훈하지 않고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악인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하심에 꾸짖으심에 화를 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마다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갈 바를 지도해 주시고 가야 할 바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가 많고 후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분명히 포함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합니다.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잘못하고 있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꾸지람이 없는 사람들은 사생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을 행할 용기를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악을 해도 아무런 벌도 없는데 하면서 더 용기 있게 더 심한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작은 잘못조차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교훈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할 일이지 결코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인도하실 때 단회적으로 하시지 않고 늘 일시적이나 단회적으로 하시지 않고 항상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이번은 인도하시고 다음번에는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만천하에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사셨습니다. 2024년은 이제 우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이제 다 우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는데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앞으로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는 2025년에 우리가 후회 없이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2025년 새해가 놓여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만천하에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 응답하며 전파하며 또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도 매 순간순간들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셨사온데 하나님,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많은 욕심을 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불만을 품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깨닫고 2024년 한 해에 잘못된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흘려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움켜쥐고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로 사용함으로써 또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귀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아삽의 고백이 2025년 우리의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것이 내게 복이다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